신명기 제6장 3절에서 9절 말씀 붙잡고 축복을 상속받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직업은 야구 선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갔더니 어느 날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고 싶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딱 세 가지를 기억하게. 첫째, 매일 하루 15분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둘째, 매일 하루 15분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셋째, 매일 하루 15분씩 자네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유치하고 단순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보면 단순한 사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아멘하고 따르고, 믿으라 할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한 단순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지, 복잡한 사람은, 우리도 복잡한 거는요, 설명서가 너무 복잡하면 잘 복잡해서 안 쓰듯이 하나님도 복잡한 사람은 잘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빌리 선데이는 단순했습니다. 유치할 정도의 이 세 가지를 순수하게 믿고 그날부터 시작하여 죽는 날까지 하루 15분 말씀 읽고 하루 15분 기도하고 하루 15분 전도하는 삶을 끝까지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떠오르기 직전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선도하며 도덕적 각성을 이루어낸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한 분 한 분 다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 바로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그 방법론이 바로 4절 5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은요 성경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저 혼자 읽지 않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원리는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는 히브리어 원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감성적 사랑이에요. 감성적 사랑. 감성적,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정 있잖아요. 옛날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렇게 정. 네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축복을 상속받는 제일 원리라는 거예요. 감성적 사랑. 어느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장이 이렇게 소개해 줬더니 서평동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남자가 너무 슬피 손을 내저으면서 오 수지 이러면서 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병원장님, 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수지 저러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수지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랑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만 그 여자가 그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는 바람에 그 여자를 그리워하다가 저렇게 미쳐서 수지 저러고 다닙니다. 너무 안 됐구나. 이제 그 다음 병동은 아주 심각한 중증의 환자들만 다 모여있는 병동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는 어느 남자가 머리를 벽에 막 쳐박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 수지 막 이러고 있는, 아까 그 여자랑 똑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물었어요. 아니 병원장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수지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남자가 그 수지랑 결혼한 그 남자인데 그 여자 때문에 미쳐서 이러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인생이 과연 만족합니까? 지금 수많은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으나 그곳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비극들로, 그 아픔들. 요즘에 결혼하는 거 보십시오.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결혼해. 결혼할 때 쟁취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감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세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옆에 앉아서 그 성도님들 결혼하시면 주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네 신랑이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아내가 천사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에게 예수님을 기대해가지고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절실하게 느끼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감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뭐 EQ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을 개발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당회장 목사님은 말씀 중에도 쫙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누님은 김옥길 총장님, 우리 잘 아신 이화여대 총장 오래 하셨고, 동생분도 아주 존경받는 연세대 교수님 오래 하신 분인데, 자기 아버님이 아주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시고 고생을 어머니를 많이 시키시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20대에 혼자 되셔서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셨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아기 때 봐도 야, 우리 엄마는 너무 불쌍하다, 우리 엄마는 너무 고생한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한 번 원망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 늘 입술에는 찬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늘 입술에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늘 찬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입술에 있었던 그 찬송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의 누님과 나를 그래도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키워줬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성이에요, 감성.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오늘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올라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디저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는 뭐 라면을 드시건 뭐 싸구려를 드셔도 꼭 디저트는 자녀들과 최고급 디저트를 이렇게 탁 하셔야지 그게 품위 있는 식탁이 되는데요. 최고급 디저트가 뭐냐? 그게 바로 칭찬과 또 유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감성이 개발돼서, 그렇죠, 이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늘 칭찬과 유머.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칭찬과 유머. 자녀는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크면 다 공부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공부 못하라고 그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다 착하라고 그러고 다 착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칭찬해주고 유머를 하셔서 자녀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렇죠? 감성이 잘 개발돼서 그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만 자기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도 반드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여 반드시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과 유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찬양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 보면 너무 속상해서 도저히 칭찬해주고 싶지만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생이 막막할 때는 무조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무조건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만 계속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닫힌 문은 반드시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라. 네페시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하라. 네페시, 직역하면 내 영혼을 다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에 영혼이라는 뜻은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을 다하고는 네 의지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의지를 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는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게 결단이에요. 결단. 그렇게 결단하고 믿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나중에 같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산상성에 올라왔으면 마지막 새벽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결단. 제가 군대를 저는 이제 쫄병으로 갔습니다. 논산훈련소로 갔습니다. 1992년에 그때 대학교 다니다가 들어갔는데요.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좀 있으니까 가을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홍수가 나서 군인들이 대민봉사를 많이 하는데 저 때는 그때 가을 거지할 때 추수할 때 일손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대민봉사를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쫄병이라 그때 작대기 하나 달고 있을 때라 아무것도 몰랐는데 고참들이 그 일하기 싫어하는 고참들이 그렇게 서로 대민봉사를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부대 안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군인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좀 자유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그 맨날 군대 안에서 그 똑같은 그 군대 밥을 짬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짬밥만 먹다가 가면 이 대민봉사 하면은 그 수고한다고 그 농민분들이 이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민간밥 먹는 게 그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끼 먹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가셨어요. 근데 특별히 가을 거지는 뭐 풍년이든 풍년이 아니든 그래도 추수하니까 마음이 좀 부자가 된다고 여유가 있어서 음식을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나 봐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막걸리와 두부김치입니다. 참으로 나오는 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 이런 그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가득 담아갖고 오면 이제 가을 거지할 때도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요. 막 쨍쨍해서 더울 때 짠 막걸리를 받아오는지 그 주전자 밖에 그냥 그 물이 송글송글하게 막혀 있는 막걸리를 탁, 우리 중에도 벌써 침 넘어가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거랑 이제 두부, 저는 그때까지 두부김치라는 음식을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김치를 쑥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유명한 이런 그 술안주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마셨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뭐 너무 먹음직스럽고 막 당장 손 닿아가지고 이렇게 두부에 김치를 쑥 해가지고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막 이걸 이제 참이라고 막 갖고 오셨어요. 막 이 막걸리를 다 한 잔씩 따라서 쫙 이제 저희 부대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뭐 건배 뭐 이러는데 저는 교회 다니다 왔으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안 먹고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병 정도 되는 고참이 샤시게 이게 말이야 왜 다 먹는데 왜 행동 통일 안 하고 안 먹는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 말씀드렸듯이 전 교회 다니다 와서 그랬더니 이 새끼가 민간인들 있는 데서 군기 없어 보인다고 막 더 화를 내면서 빨리 마셔 안 마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었더니 제일 고참이 괜찮다. 야, 그 막내, 그거 뭐 술 마시기 싫어하는데 그걸 왜 자꾸 억지로 먹이냐? 갖고 와, 내가 마실게. 그러면서 제 걸 갖다가 마시는데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이제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한 잔씩 했으니까 이제 두부김치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순서만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막걸리 갖다가 쫙 마신 다음에 술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어도 돼. 대신 안 마신 놈은 두부김치도 먹지 마.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뻘건 김치에 막 싸먹는 걸 옆에서 이러고선 이렇게 보면서 울었어요. 저도 혹시 그 군인 아저씨가 일부러 운 게 아니라 너무 처량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대를 복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결단을 했는데 두부김치를 2배는 못 주실지언정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때 한 5, 6년 전만 해도 부대에서 쫄병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참들이 주로 일을 안 하고 쫄병들이 다 내무반 청소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자기 예배한다고 가버리면 그 쫄병이 할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맨날 때리고 못 가게 했는데, 제가 그때 막걸리 안 먹고 두부김치 안 먹은 걸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놈은 그래도 진짜가, 이건 나이롱이 아니다. 얘는 일하기 싫어서 주일날 도망가듯이 교회 가는 놈이 아니라 얘는 진짜 기독교 환자 중에 골수다. 얘는 골칫병이다.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첫째, 결단입니다. 의지적 사랑은 결단. 한번 예수 믿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결단하고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의 헌신이죠.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활절날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부활절 기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바자회 햄 에그 샌드위치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햄은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거고 에그는 닭알이잖아요. 그걸 딱 본 닭과 돼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닭이 돼지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신다. 자, 교회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돼지 손을 잡고 막 끌었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막 주춤주춤하면서 닭한테, 닭아, 너무 그러지 마. 너는 부분적 헌신만 하면 되지만 나는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닭이 돼지의 손을 잡고 그랬답니다. 닭, 돼지야, 네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너는 한 번의 헌신이면 끝나지만 나는 날마다 헌신해야 돼. 이건 물론 유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속에 계속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마다 의지적 사랑이란 무엇이냐? 내 좋은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다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살면 100% 다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시는 분들 뭐 많으셔서 죄송합니다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은 다 이혼해요.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쌍둥이도 성격 차이 있는데, 성격 차이가 없으면 그게 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한 번 결혼했으면,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는 것이지. 다계장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더 좋은 놈 찾아서 이혼해봤자 그 놈이 더한 놈이고, 더 좋은 니은 찾아서 해봤자 다 그 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늘 어떻게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일 내 마음이 동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의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지가 강화되느냐? 그렇죠? 이게 적용이죠. 어떻게 하면 의지적 신앙이 강화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을 지배하면, 이게 방법론 적용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을 지배하면 의지가 지배된다. 우리가 의지적 신앙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언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우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리우 올림픽의 기적, 바로 남자 펜싱 에페 결승의 박상영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박상영 선수가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결승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계 랭킹이 자기와 비교도 안 되는 강한 선수를 만났는데 이 결승전은 몇 점이면 끝났냐? 15점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14점을 땄고 박상현 선수는 10점을 땄어요. 10점을 땄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1점만 더 따면 금메달이고 박상현은 5점을 더 따야 되는데 이 펜싱에서 특별히 에페라는 종목은 역전이 대단히 어려운 게요. 동시 득점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 득점. 즉 이긴 사람만 득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공격하면 둘 다 1점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앞서고 있는 사람은 계속 동시 득점하는 거예요. 동시 득점. 그럼 동시에 1점 딱 올라가면 11 끝나는 거예요. 뭐 저쪽이 땄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전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14점 딱 상대방이 땄을 때 뭐 MBC고 KBS고 SBS고 모든 해설가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얘 여기까지군요. 예, 뭐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상영을 바라보고 있던 관중석의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많은 포기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박상영의 귀에 할 수 있다는 소리가 꽂힌 거예요.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가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전문가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한 마리가 꽂혔어요. 꽂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박상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뉴스 시간에 수없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벌써 잊어먹었어요. 박상영이 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뛰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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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를 수없이 외치고 박상영은 해내는 기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긍정의 말이 꽂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냥 멈춰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또 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입술로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쉬지 않고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메호드카라는 말인데 육체적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힘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지성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힘이에요. 육체의 힘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감성, 뜻을 다하여 의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는 생각의 힘, 메호드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 믿음의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생각의 힘, 지혜의 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생각을 바꾸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상황이 달리 보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그렇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같은 은혜를, 전등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 같은 은혜를,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같은 은혜를,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같은 은혜를,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신다. 한 성도님이 지쳐서 퇴근을 하셨대요. 너무 힘들게 퇴근하고 집이 먼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가용도 있는데 지하철 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차 살 돈이 없어서 지하철뿐이 못 사는 인생이었나 봐요.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을 탔대요. 그런데도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리고는
있었는데 자꾸 기쁨이 안 오더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늦게까지 일해도 이렇게 집 하나 없이 살고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이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했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마침 너무 지쳐 있는데 지하철에 누가 일어나서 자리가 딱 나더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든 거 알고 이렇게 자리를 앉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딱 자리를 앉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어느 뚱뚱한 아주머니가 자리 났다 그러더니 그 자리까지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와가지고 탁 앉으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 옆에 또 친구인가 막 아무개 뭐 주로 집사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 뭐 박집사 뭐 김권사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좁은 자리를 막 또 한 분이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본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 보고 제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라가 치미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번개 같은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네 마누라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보니까 지하철에서 잠깐 봐도 속이 뒤집어지겠는데 저 여자가 내 마누라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오셨대요. 이순신 장군은 모두가 포기한 전쟁에서 상유 12, 순신 불사, 아직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순신 불사, 이순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은 결코 우리를 없이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각오로 나가 필사즉생,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 최고의 신앙인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죽는다라는 각오로 대승을 거두어납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거북선. 세상 사람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학벌도, 뭐 돈도, 뭐 학력도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많듯이 사람들은 거북선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북선 좋은 배지요? 거북선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그 거북선이 원균 장군의 지휘하에 들어갔을 때 그 거북선은 7,000년 앞바다에서 한 대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부서져 바닷속에 침몰된. 거북선이 좋은 배일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북선이 이순신의 지휘 아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거북선이 다 없어져서 형편없는 배 12척 남았지만 그 형편없는 배 12척이 다시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들어갔을 때 그 12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전투선이 돼서 명랑해전 울돌목에서 일본군을 대표하는 역사에 길이 남는 승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중에는 거북선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거북선같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도 돈도 명예도 학력도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 거북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북선이 누구의 지휘하에 있느냐? 우리 중에는 그냥 저 같은, 그렇죠? 예. 이규호 목사 같이 거북선 같이 못한 그런 귀한 걸 하나도 못 가진 인생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밖에 하나 드러낼 것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그 남은 12척 배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척도 이순신의 지휘하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인생의 성패의 핵심은 내가 거북선이냐 판옥선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생각의 힘, 지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인생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종이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꼭 가슴에 남아야 되는 말씀만 성령께서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 그리고 그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일이 정말 축복을 상속받는 귀한 인생,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